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에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려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했다. 너 잘했다. 그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유머니까 상처받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예요. 아줌마한테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름철에 운전할 때 보게 되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를 알 수 있대요. 아가씨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그냥 팔목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한답니다. 근데 아줌마가 되게 되면 체형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또 팔까지 다 이렇게 장갑으로 뒤덮고 이렇게 운전을 한대요. 그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 그 모습 보면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를 안돼요. 아가씨들은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올 때 이미 몸 단장을 다 하고 옷맵선을 다 단장해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줌마들은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올 때 치마를 지켜 올리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지하철이나 또한 버스나 그런 데서 빈자리가 있으면은 아가씨는 다소곳이 다가가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앉는데 아줌마들은 그 빈자리가 있다 하면 먼저 가방부터 던지고 몸을 던져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이게 차이랍니다. 상처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아가씨냐 아줌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과연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아가씨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 열정의 불이 꺼져버렸다면 그는 아줌마요 나이 많은 그런 세상을 다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아줌마일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열정이 타오르고 있으면, 열정에 불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가씨 같은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열정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마치 불과 같은 겁니다. 불은 뭔가를 이뤄내는 힘이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왔을 건데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낸 거죠. 이곳에 올 때 차를 타고 왔는데 자동차를 움직인 것도 불이었습니다. 불은 뭔가를 이뤄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큰 공장을 돌리는데도 불이 있으면 그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불같은 열정,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섹스피어라는 유명한 대문호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냐면은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식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런 열정의 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브루스 보너라는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만약 한 가지의 재능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열정이 되라고 했습니다. 열정을 물려주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아무리 좋은 것들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면 그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든 내 사업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내 마음속에 열정의 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불이 붙어 있는, 열정의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정의 불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 가운데 열정의 불이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개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칭찬만 했던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했던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오직 책망만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 갖고 주님을 섬겨나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미지근한 음식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아침 저는 일부부터 예배 인도하기 때문에 일찍 먹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음식을 아침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고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다시 또 한 잔 마시려고 커피 마시는 쪽으로 와서 커피를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커피를 또 마시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처음 첫 잔을 내가 마셨는데 잘못하고 찬물을 많이 타버렸대. 미지근해서 먹는데 이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고 입맛만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좀 뜨겁게 해서 마시려는 다음에서 뜨거운 커피를 딱 빼가지고 마시면서
후 불면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 맛이야 그러면서 마시더라고요. 뭔가 좀 뜨거움이 있어야지, 미지근한 것 입에서 토해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뜨거운 신앙이에요. 열정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건 굉장히 사모가 되는 그런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우상 숭배자 850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을 들을 때 거기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살아있는 참 하나입니다. 이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막 다급해가지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동을 벌입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서, 여호와여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모든 재물을 싹 태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로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심령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주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열정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의 불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열정의 불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인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정의 불이 우리 심령에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열정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마음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하는 이런 말, 이 말은, 이 수축하다 이런 말은 라파라는 말씀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치료란 말입니다. 고친단 말입니다. 제단이 없는 게 아니야. 제단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방과 이스벨로 인해 가지고 그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의 모든 무력감의 원인이 이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을 수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무너진 그 제단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수축돼야 되는 것이고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드리고는 있지만은 뭔가 어느 부분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너져 있는 예배. 그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을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저술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서두에 보게 되면 한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자기 아이와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항상 그랬듯이 언제나 늦게 예배당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바쁜 걸음으로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오늘은 제발 졸지 마, 내가 창피해 죽겠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보고 있는데 창피해갖고 애한테 윽박지르고 말을 못하게 하고 급히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된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또 장로님이 기도도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가다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 것이 옵니다. 드디어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설교의 말씀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 말도 있다 해서 이제는 좀 안 졸아보기 위해서 뭔가 읽을거리를 찾습니다. 주보가 보여요. 주보를 보니 읽을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 소식, 이거밖에 읽을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소식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이거 오타 났구만, 이것도 오타네, 교정까지 다 합니다. 근데도 예배는 안 끝납니다. 그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해지면서 눈꺼풀이 점점 깊이 내려가지고 딱 이제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톤이 좀 커지면은 약간 눈을 치켜 올렸다가 또 일반 돌아가면 다시 또 내려가고, 그래서 톤이 조금 높아 눈을 떴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엄마 옆구리를 찌르고 아빠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 졸라면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 그랬대요. 요금이 뭐예요? 얘한테 요금이 뭐예요? 헌금 빨리 내고 빨리 집에 가자는 이야기예요. 졸라면 가자고.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장소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예배는 무너진 예배예요. 뭔가 병든 예배예요. 참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긴 하지만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간에 아주. 다른 데서는 시간을 얼마든지 쓰면서 예배 시간을 쓰는 거 그렇게도 아까워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민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가 길어지면, 아이고 뭐 장로님 저렇게 길게 할까, 그냥 기도에는 전혀 신경이 안 써지고 긴 시간만 신경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4절씩 5절씩 있으면 환장하겠어. 그냥 왜 이렇게 찬송가가 막 긴데야,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 세만교회 같은 데는 보게 되면 어떤 데는 반복을 막 하잖아. 반복까지면 와 미쳐볼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 언제냐면은 예배 시간 끝나는 시간,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나가죠.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건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은 이미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결코 주의 불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이 녹화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축복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이요, 또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예문인 거예요. 이 4가지가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되면은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는 가운데 주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면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불같은 열정 갖고 주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철학자가 예배를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예배는 극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극장. 지금은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지만은 옛날에는 극장에서 연극을 했잖아요. 연극하게 되면 거기는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또 누가 그걸 봅니까? 관객들이 보잖아요. 관객들이 잘하면 막 박수 보내고, 저거 못하면 야유를 보내고 막 이 극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그런 예배, 잘못되어져 본 그런 예배는 앞에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또한 찬양을 이끌어가는 찬양대나, 또한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 이런 분들은 배우가 되는 거고 회중들은 그냥 관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못하면 못한다고 저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죽은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그런데 회복된 예배, 사람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은,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또한 장로나 성가대나 이런 사람들만이 배우가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함께 배우가 되는 겁니다. 함께 배우가 되어서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그게 바로 회복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역시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이것들이 망가지면 망가진 채로 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드시 고쳐서 사용합니다. 가령 우리 집에 좋은 가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가구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망가진 채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가지고 다시 회복된 상태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냥 고장난 채로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고칩니다. 고쳐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 우리 집에 있는 가구나 또한 자동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이 예배가 고장났으면, 이 예배단이 무너졌으면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정말 주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예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예배, 주님의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다윗도 여호와를 향한 그런 예배단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의 그 시간에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무너진 자기 속에 있는 이 예배의 단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회개신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신의 암흑 같은 그런 마음, 무기력한 그런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무너진 이 예배단이 무너짐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쫓겨난 것 같고 주의 성령은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문제라 그 말에.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회복되어서 어떻게 살기를 바랐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서 주의 불이 내게 임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막 내 가슴속에 벅차 올라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생겨가고 자원하는 그런 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는 우리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단이,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단이 회복된다면 회복되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32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32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뭘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었어. 도랑 속에는 뭔가 깊이 골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33절 보면은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참 이상한 일을 합니다. 도랑을 만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거기다가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태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워야 하잖아요. 태우려면 마른 게 좋아요? 축축한 게 좋아요? 물에 흠뻑 젖어버린 게 좋아요? 마른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무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3절, 4절,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물을 부는데 12통을 가득 채워 부었습니다. 부으니까 어디까지 차버려요? 그 파놨던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마른 장작만 태울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젖어있는 그런 나무도 태울 수 있고 물이 흠뻑 젖어버린 그런 상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내려서 모든 걸 태울 수 있다는 엘리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녹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늘 나눴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였던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그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그 보좌로부터서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쭉 온 성전을 뒤덮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찬양될 때에 찬양 가운데 주의 불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사람이 아닌 주님 향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불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눈치가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를 향한 정성이 될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향한 예배요,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의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축복하고 우리 삶의 새 힘을 공급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